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 손 붙들고 우리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우리 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라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들의 거주할 경계와 연대를 정하시는 하나님, 또 한 주간을 하나님 생명의 선물로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귀하고 복된 월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에 깊은 경종을 받고 또 새로워지며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되는 예레미야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우리 28절의 말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넙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에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덕기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것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행을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며 하늘의 여왕 곧 우상을 섬길 것을 소원까지 해가며 결정하고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을 경고해 오셨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고 또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않고서 오히려 자기들에게 지금처럼 칼과 기근과 재앙이 찾아온 것은 하늘의 여왕을 우리가 경배하지 않고 그를 경배한 일을 폐한 후부터 그렇게 된 것이라고 곡해하면서 더욱 심판을 자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일인가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이끌어 애굽을 치실 것을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1절의 말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그분은 미리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죠. 미리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신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은 그분의 전능의 속성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을 능히 이루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말로 바로 주권자이신 것을 알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권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로는 우상을 의지하는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를 끌어들이는데 온 애굽을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애굽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는 저들의 그 무기력함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애굽을 아름다운 암송아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황소의 신인 아피스에 빗댄 비유인데 풍요와 다산의 신을 의미하죠. 그러나 그 우상을 섬기는 아름다운 송아지와 같은 애굽이 무엇의 공격을 받게 됩니까? 20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북에서 내려오는 쇠파리 떼 같은 바벨론 군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을 경종하여 들려주신 거죠. 21절에도 보면 예레미야는 애굽에 고용된 용병들을 살찐 숫송아지들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데 결국 저들은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에 급급한 나머지 방향을 돌이켜서 모두 도망하여 흩어지게 될 것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또 예레미야는 애굽 군대의 그 소리를 뱀의 소리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22절 말씀을 볼까요?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덕기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하는 애굽 군대의 소리를 마치 벌목꾼들을 보고 놀라는 뱀의 소리에 비유하여 경종하고 있어요. 바로의 왕관에 최고의 권력의 상징으로 무엇이 새겨져 있냐면 바로 뱀의 형상이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짓밟아 버리고 그 애굽 왕권의 패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온 애굽이 신처럼 섬기는 바로 왕을 상징하는 그 뱀이 벌목꾼처럼 도끼를 들고 오는 바벨론 군대 앞에서 패배하게 될 것을 엄하게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에레미야는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짓밟는 것을 마치 허다한 메투기 때, 곧 황충 때가 무성한 숲을 먹어치우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숲을 찍을 것이라. 예레미야는 마치 출애굽 때에 메뚜기 떼가 온 애굽의 양식을 먹어치우듯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황충 때와 같은 바벨론 군대를 보내어서 온 애굽 전역을 늑탈하게 될 것을 경종하여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요 참 하나님 되시며 영광을 다른 우상과 나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상을 의지하고 섬기는 온 애굽을 심판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세요. 우상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권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로는 애굽과 그 신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해 오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줄과 멍에를 목에 메고 정한 기한 동안 바벨론 왕과 그의 백성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이었죠.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며 애굽이 바벨론을 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미 남유다는 점령되었고 많은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죠. 그러나 남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상황이 그 지경에 이르렀어도 깨닫지 못하고 일말의 희망을 아직도 애굽에 걸고서 또 애굽행을 결정하여 애굽의 다바네스와 믹돌과 놋 땅에 편만하게 흩어져 정착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함께 섬기는 악행까지 행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바벨론 군대를 보내십니다. 25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아멘. 노의 아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노는 이집트 북쪽 지역의 아주 중요한 도시의 이름이며 아몬은 애굽의 카르낙 신전에서 섬기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그 우상들을 포함한 모든 전역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시면서 그 안에는 누가 포함됐냐면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 곧 남유다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마음을 강팍히 하여서 이곳 애굽까지 내려와서 애굽과 그들의 우상과 또 바로를 의지하는 강팍한 유다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만 만나면 늘 저들은 어디를 동경하냐면 애굽을 동경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과 어려움 좀 만났다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마치 영적으로 믿음의 퇴보와도 같은 것이요, 또다시 바로의 종노릇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의 종노릇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에 그 의미를 포함한다고 주님은 여긴다는 것이죠. 애굽과 그 애굽을 의지하는 세력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과 세상을 의지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의 경고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경고합니까? 세상과 짝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들려주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탐심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권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 중에서도 위로하시며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함께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에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언하시냐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았던 제국과 나라들의 멸망을 선언하세요. 결국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았던 바벨론도 멸망하게 될 것이요 애굽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누가 심판하시는 거죠? 바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을 베푸실 것이고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들려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한 무엇을 의미 있게 들려주시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구원하시겠지만 저들의 범죄했던 그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는 법도대로 징계하실 것을 또한 들려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분명히 사랑이요 긍휼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은혜를 값싸게 받지 말라는 거죠. 죄의 용서함을 받고 긍휼을 입었다고 받은 용서와 긍휼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깊은 죄악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겠지만 또한 죄에 대해서도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또한 우리가 깊이 기억하면서 경건의 삶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도 그리고 애굽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왕도 우상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며 다만 우리들이 깊이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며 믿음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경계로 받고 우리 또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을 섬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을 생명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경종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남유다 백성들이 착각하고 오해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서 떠나 하나님 아버지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 섬기는 우상을 의지하고 저들이 제국을 의지하고 인생들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권자가 누구이신가를 하나님 아버지 드러내시는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아버지여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순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행여라도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생명의 은혜로 받았는데 값싸게 아버지 주여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주여 경홀히 그렇게 여기며 사는 그런 한 주간 되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 신실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좋은 리더십,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십,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땅에 거룩한 부흥과 회개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을 다시 한번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바르게 일어나며 주의 종들이 깨어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를 아버지 주여 들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 세워주시고 경건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아버지 등뿐만 아니라 기름도 넉넉히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의 믿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부어 주셔야 우리가 흘려주신 만큼 사랑을 또한 아버지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받은 은혜만큼 우리는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손잡고 동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주와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다. 아멘.